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붉고 떨기 속에 계신 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오랜 산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어서 찾아가라 붉고 떨기 속에 계신 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붉고 떨기 속에 계신 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붉고 떨기 속에 계신 거하신 하나님 부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멘. 가정 예배를 2023년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를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첫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금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보자. 우리 애국기수 대표님 방송이 꺼졌죠? 마치는 건 아까처럼 그대로 맞춰요.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들은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이제는 참으지 않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이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이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예수여 나의 그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양의 깊은 이름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하늘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남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다시는 믿기는 역대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간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은 간증 형식의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은혜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주 십자가의 주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름 올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님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닦을 때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늘대로 모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음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hir양에 비를 올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후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인가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비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인가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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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가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찬송으로 예수 예수 하는 거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영광들이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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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내게 없으나 은과 금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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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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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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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길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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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신경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한 구절만 봉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니구나. 사도행전 20장 24절 맞는데? 맞아요.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제목으로 방송이 꺼졌다. 왜 이러시죠? 제 것도 꺼졌네. 꺼졌어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지? 이게 지금 저걸로 저희들이 저거 했나 본데. 아, 참 이거 다시 켜야겠다.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음악을 가지고 지금 MR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가? 아, 이게 지금 방송이 가만히 있으면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온다. 다행이다. 들어왔어요. 끄지 마세요, 다들. 이런 경우도 있네. 이게 지금 MR 가지고 공격하는 거 지금 껐죠. 그래서 자동으로 꺼졌어요. 끈 거예요. 아까 안 꺼졌었으니까 꺼졌는데 다시 켜져가지고 이게 안 껐거든요. 다행이다. 시청자분들 잘 들리시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광수님, 정윤아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안 부르고요. 각채정님, 사랑님, 사랑지팡이님 등등 계시는데요. 오분어치님도 오셨었고, 잘 들리죠? 아까 방송이 꺼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MR이 가끔씩 저작권 저기가 들어오면 방송이 그냥 지 혼자 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끌려고 딱 하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어갑니다. 그대로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일단은 뭐 오늘은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간증 형식으로 또 이렇게 할 건데요. 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을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저가 이제 이거는 뭐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낮에 이 말씀이 떠가지고 같이 또 이제 공유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쉬운 성경에서도 같이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이제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또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요. 운동을.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또 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예리한 말씀이 혼과 인간에게 있는 혼과 또 영과 혼은 이제 그 짐승되기도 있죠. 그래서 육신과 혼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영까지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정까지도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산의 때, 그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력들이 죄악을 하고 있는 것들, 각자의 양심에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어차피 드러납니다, 전부. 야, 이거 신기하다. 저작권 일치로, 지금 이게 지메일이 왔었는데요. 저작권 일치로 이내 다음 동영상의 스트림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랬는데 다시 켜진 거예요.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나오는 게 진짜 감사하고 다시 껐다 켜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또 껐다 키면 또 한 절반 정도는 또 이제 안 들어오시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늘 이제 뭐 어렸을 적부터 해서 지금의 순간까지 짧게 이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결산할 때가 언제입니까? 결산할 때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모든 산에 있는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민둥산처럼. 예를 들면 대머리산이나 민둥산처럼 싹 다 드러나요.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양심껏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은 바로 양심을 찔러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또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고 죄 지은 자에게는 책망의 말씀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이뤄냅니다. 모든 것을 이뤄내서 말씀이 딱 한번 거하면은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거짓말이나 이런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억울함도 결국은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는 억울함도 다 푸는 그날이 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산의 때가 되면 다 받는 거예요. 상과 벌을 다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적부터 제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요즘 같아서는 건강 문제가 좀 이제 안 좋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각자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이 안 좋다 보면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슬럼프예요. 슬럼프. 그러니까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말씀대로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죠. 정확하게 이제 제가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서 마태복음인데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요. 금방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색. 그러면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요. 잘 믿고 애국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마음은 온이로 돼 물질이 없어서 시험이 드는 거고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고 또 시간이 또 없다는 핑계로 또 시험에 드는 거고 하고 싶은데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게 이게 또 육신의 문제도 있어요. 부딪히는 문제들. 근데 이런 거를 깨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슬럼프를 지금 겪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깨내려고 참 고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얘기를 다 듣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산 것도 아니고 아기 때부터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저희 집이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전라도 광주가 우리 아버지 태생이고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유교 집안에 정말 저주받은 가문 정말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은 3대의 저주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뭐 잘 될 리가 있나요?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처녀 쪽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한다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게 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다녔는데 그게 되냐고요. 평생 안 다니다가 결혼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 이렇게 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이게 된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전도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배우자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문의 저주죠. 이것도 저희 형도 있는데 결혼 안 했습니다. 저희 형은 결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희 친형은. 그리고 저희 형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저주예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저희 가족은 이런 가족이 없어요. 예, 저희 형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 밥이나 해주고 살림이나 하는 게 마누라인 줄 알아요. 그럼 말 그대로 신고살이 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형도 온전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고 영접하면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이것을 온전하게 깨달으면 결혼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를 보고 저는 철저히 경험한 거예요. 예. 아버지가 지금 영접을 지금은 했지만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흠을 드러내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서 괴롭히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 똑바로 안 믿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끊어내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는 시도 계속.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것을 한 번에 단번에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예, 대기만성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조금씩 노력하면 점점 커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재수 좋게 한 번에 이렇게 떠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요 차근 올라가서 대기만성적인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고 성공을 거두지만 갑자기 낙하산 타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중간 과정이 제대로 잡히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삶들을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보면 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가난했을 때부터 기억이 안 나죠,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 형은 또 이제 마른 상태로 태어났고 저는 연년생으로 저희 형이랑 태어났는데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태몽을 저는 몰랐어요. 평생 모르고 살았다가 제가 작년에 물어봤어요. 제가 집에 가서 추석 때 인사드리러 갔다가 태몽을 물어봤는데 저는 태몽이 울타리에 이렇게 호박 덩굴이 쫙 있는데 막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꿈 하나 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아니라 이제 호랑이 2마리가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나무 밑에 호랑이 2마리가 있더래. 맹수야 맹수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엄마 이렇게 좋은 꿈을 갖다가 왜 얘기를 안 하셨냐고.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라는 가사 있죠. 예, 그것처럼 담장나무로 쭉 뻗어가지고 호박덩굴이 주렁주렁 열리면은 야곱의 축복을 받는 그런 꿈과도 비슷한 거고 호랑이 2마리가 있으면은요 그 맹수라는 건 뭐냐면은 담대한 그런 주님의 이제 용사처럼 이렇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호랑이 2마리가 있으니까 에이 형하고 나하고 남자 2명이니까 사내 새끼 2명 태어나는 꿈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사니까 뭐 그런 거를 잘 깊이 알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는 그런 꿈이고 저희 형은 뭐냐 물어봤더니 저희 형은 이렇게 밤나무 밑에서 막 알밤을 막 주우면서 그런 꿈이었대요. 별거 아닌 거니까 주우면서 그냥 편하게 사는 뭐 그런 꿈인가 봐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제 저는 그 꿈이 2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이 이제 그 태몽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100% 신뢰하는 건 아닌데 좋은 꿈이죠. 그래서 이제 태몽인데 그 뭐 박찬호 선수도 예전에 막 비둘기가 막 이렇게 그 기러기가 막 이렇게 쭉 날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물어다 주는 막 그런 꿈을 꿨다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뭐 전 세계를 휘짓고 다니는 이런 메이저리그 선수로 거듭이 났는데 저도 이제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저희 형이 이제 1살 많으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물어봤는데 제가 더 마르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커보고 나니까 저희 형보다 키가 작고 제가 더 말랐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형이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2.5kg인가 몇 킬로로 태어났고 저는 거의 3kg 정도, 3kg 정도 돼서 태어났대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까 저희 형은 조금 저보다 좀 잘 먹었나 봐요. 예,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좀 덜 먹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맹수잖아요. 맹수. 고기를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육식이라는 것은 태몽을 통해서 밝혀졌고
그리고 또 이제 한의원 같은 데를 가도 소고기나 이런 걸 먹어야 된대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안 먹고 자라다 보니까 빼짝 마른 거예요. 아니, 보세요. 소가 풀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습니까? 소는 풀을 먹는데 호랑이 뭐 먹어요? 예. 그러니까 소와 호랑이가 결혼을 하면 서로 나는 풀이 좋아요. 호랑이는 고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소를 위해서 고기를 주고, 소는 호랑이를 위해서 풀을 준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소와 호랑이가 결혼해서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예화에 소는 호랑이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내 남편이 좋아하는 내가 풀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풀을 막 갖다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안 먹어가면서까지 줬는데 저녀는 내 마음을 몰라 이러면서 나는 제가 이렇게 해서 나는 말도 안 하고 먹어줬다 그동안 너무 노력하니까 난 말도 안 하고 먹어줬어. 근데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이러면서 이혼을 했어요. 예, 호랑이와 소가. 그렇듯이 내 생각의 배려는 이것은 저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배려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라면 과연 꺼져서 그러네. 배터리가 다 닳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면 과연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라면 과연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자 그러고 내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먹자 그러고 저 사람은 술도 안 좋아하고 커피도 안 좋아하는데 자꾸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공짜로 사줘가면서까지. 근데 그거를 공짜로 사주고 아무리 해줘도 상대방에게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은요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요. 예. 제가 배터리 좀 집어넣고 다시 할게요. 예. 저도 이제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도 성격이 좀 꼼꼼하고 세밀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내 생각만 했나?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잖아요. 예,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 알려주셔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고만한 성격이다. 돈을 탐하고 정말 육신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그 돈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 맞는 것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지었을 때 여러분이 호기심이 많은 성품인지 의심이 많은 성품인지 정말 누구나 사랑이 많은 성품인지 다 이렇게 각자가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품도 다르게 만들고 외모도 다르게 만들고 키와 이 모든 환경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80억이 넘는 70억, 80억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 이미 죽었던 모든 조상들 다 합쳐도요, 그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인구를 다 합쳐도 똑같은 성품의 사람, 똑같이 생긴 외모가 없어요.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굉장히 또 고기를 못 먹고 자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32kg, 3kg 정도밖에 안 되는 몸무게로 다니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반에서 제가 어쨌든 가장 작아요. 작고 전교에서 거의 뭐 한두 명 정도 빼고는 제가 이제 제일 작죠. 그러니까 이제 맞고 다니는 이런 친구예요. 동네에 이제 제가 이제 금강동에서 살다가 옛날에는 세발 자전거가 저희 집에 있었던 건지 누구 거를 빌려서 탔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타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 손이 쫙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감았던 기억도 있고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이제 중학교가 아니죠.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인데 옛날에는 이제 초등학교라는 말이 없죠. 국민학교 때 이제 학교를 거기서 다니다가 전학을 왔어요. 중앙동이라고 그러죠. 이제 옛날에는 성남의 이제 남한산성 쪽에 보면 이산구점점이 있었는데 거기 하원국민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중앙동 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걸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등하교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뭐 60원, 60원 할 때 그 안내양이 이제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타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왜 걸어 다녔냐면 이제 차
차비만 딱 줬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뭐 다른 건 안 줘요. 아무것도 차비만 딱 주니까 그걸로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저는 걸어간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오락실 가려고. 예, 어렸을 때 이제 오락실 10원에 뭐 이렇게 헬리콥터 하는 오락이 있어요. 문방구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오락실 가려고 걸어갔다 걸어오고 이랬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뭐 낙이 없어요. 예, 맨날 두들겨 맞고 뭐 아버지 오면은 뭐 단칸방에 들어가서 자면은 뭐 술 취하면은 두들겨 패고 뭐 술주정만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낙이 없어가지고 걸어가서 오락실이나 가서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오락하다가 또 갔다 오고 하자 이러고 그런데 건망증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두들겨 맞고 자라서 엄청 심해요. 제가 물건 다 잊어버리고 다녀요.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실내화 같은 거를 주면 이렇게 딱 갖고 다니면은 딱 이제 운동하고 실내화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실내화 가방에 들고 다니면은 가면은 오락실에다가 갖다 버리고 갔다 오면 집에 가면 실내화 어디 갔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른다고. 그럼 두들겨 맞죠. 집에 가면 이 새끼야 또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맨날 맞고 자라니까 뭐가 없다가 났는지 뭐 정신이 없으니까 맨날 그리고 천식이 또 막 심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사실 뭐 작년까지도 계속 천식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학교에 딱 수업을 받으러 가면은요 숨을 못 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1시간 수업에 이제 뭐 예를 들면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이면 쉬는 시간 내내 코가 꽉 차가지고 킁킁거리다가 이렇게 수업을 집중을 못하고 쉬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쉬는 시간 기다리면 화장실부터 뛰어가서 오줌 누러 가는 게 아니라 코 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쫙 풀어내면 가득 차요.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천식 기관지가 심해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진짜로. 진짜 못해가지고 학교 가면은 뭐 기억나는 게 그냥 뭐 국어나 이런 거는 사실 왜 했냐면 학교 가면 바른 생활 배웠잖아요. 바른 생활. 사람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한글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국어랑 바른 생활 이런 거를 하고 뭐 최소한의 것들 그런 걸 했죠. 더하기 빼기 산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국어 받아쓰기 시험을 잘 봤던 것 같아요. 나머지 다 꽝이에요. 뭐 역사 나머지 뭐 수학 전부 다 이제 다 꽝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은 뭐 거의 양가인데 거의 정강훈 목사님 이하로 뭐 공부를 못했죠. 제가 59명 중에서 50한 7등 8등이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등신 같은 놈 하나 딱 거의 구제불능 있잖아요. 그런 놈들 빼고 다 이제 제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잘 찍으면은 재수 좋으면은 55등.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시험을 보면은 거의 뭐 50등 후반입니다. 거의 56, 9명, 60명이면 57등 아니면 58등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꼭 저보다 못하는 놈이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공부도 그렇게 못했고 항상 킁킁거리니까 사람들이 집중 못한다고 선생님이 맨날 분필 던지면서 이 새끼가 시끄럽고 뭐하냐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혼나고 내가 그렇게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학교 가면 맞아요. 또 이제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때려요. 또 동네에서 또 놀러 다니면은 친구들이 괴롭히고 심지어는 후배가 있잖아. 후배가 저보다 1년 후배가 저를 괴롭힌 적도 있어요. 왜냐면 후배가 저보다 훨씬 크니까. 그래가지고 후배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땅 박힐 때가 오락실이에요. 오락실. 문방구 오락실은 사람이 별로 없어. 몇 명 없어. 그래서 문방구 오락실이 많이 갔고 그리고 다른 또 이제 대중 오락실 가면은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도 있고 뭐 테트리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오락실 가다가 나중에 오락실에 손님이 많아지면은 구경을 딱 해요. 또 제가 테트리스나 뭐 슈퍼마리오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있어요. 원더보이라고 있어. 옛날에 50원인데 이렇게 딱 줄 서서 기다리라고 딱 이러고 있으면은 딱 이렇게 오락기계가 있으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미친 동네 형이 와가지고 똥침을 갖다가 있는 것 쓰게 딱 찔러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픈 거야.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심지어 오락실에 와도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오락실도 안 되고 이거 미치겠네. 숨을 쉴 공간이 없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 오락실 진짜 많이 갔는데 이 오락실 저 오락실 다 찾아다니면서 진짜 피난처였어요. 오락실이 저의 피난처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락실에서 이렇게 못하는 오락이 별로 없을 정도로 거의 되고 잘했어요. 제가 하는 무슨 오락이든 끝판을 다 깰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다 이제 깼죠. 그만했는데 뽑기도 잘하셨어요? 뽑기는 잘 안 했어요. 뽑아봐야 뭐 없어요. 그러니까 뽑기는 뭐냐면 옛날에 50원을 내면은 뜯는 거 있잖아. 뜯어서 스티켓으로 집어넣은 뽑기 있어요. 옛날에 종이가 막 이렇게 100개씩 찍혀있으면 거기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콤프로스트 아니면은 알사탕 이런 거 나오면 꽝 이런 거 그거는 했어요. 왜냐면은 콤프로스트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야 대박 났다 이러면서 씨, 오늘 이따가 집에 가서 씨, 그 프로스트 타 먹어야지 이러는 거. 근데 우유가 없으니까 그냥 맹물에다 그냥 맹으로 먹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못 먹고 자랐다니까요. 예. 길바닥에 뭐 떨어지면 깨끗한 거 주워 먹을 테니까 진짜로 먹을 게 없어. 집에 가면 뭐 라면도 없는데 뭐 그냥 밥에다가 김치 먹었는지 뭐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먹었는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카스테라 빵 같은 거 하나 사주면 그렇게 맛있는 거야. 초코 우유에다가. 그러면은 배가 되게 고파가지고 이렇게 막 현기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먹고 나면은 머리 정신이 맑아질 정도로 집에서 참 못 먹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희 집이 이제 체육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금강동에서 살다가 저기 이제 중앙동에 체육사를 우리 아버지가 또 이제 개원을 했어요. 저희 큰 집에서 뭐 좀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체육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기술이 좀 있어서 명찰도 파고 선수들 등번호 나염도 파고 학교 뭐 축구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다가 등번호 새기고 뭐 글씨 새기고 이런 거 그런 기술. 그래서 학교 명찰은 뭐 한꺼번에 막 3,000개씩 파고 2,000개씩 파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레저 스포츠 한양 레저 스포츠니까 뭐 낚시도구 등산도구 뭐 롤러 스케이트 뭐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것도 팔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발이 넓어가지고 또 백개운이니까 이제 호남 있잖아요. 호남야구의 회장 그 유준백이라고 성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남시장. 그 사람하고 또 친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선거운동도 하고 다니고 그래서 라이온스 클럽, 호남 로타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완전 백개운 중에 백개운이고요. 김대중 당선의 1등 공신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 정도로 완전히 이제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게 해서 발은 넓어. 예,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성남에 굉장히. 그러니까 발이 넓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요. 항상 고스톱 치러 오고 예, 그러면은 다방코피 시켜다가 같이 고스톱 치면서 놀다가 그러면 담배를 엄청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배 피는 환경에서 자라니까 기관지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인이백인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고 공부라는 거는 솔직히 하고 싶으면 독서실을 가거나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래야 되는데 학원 갈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중학교 때 제가 학원 딱 간 게 옛날에 컴퓨터 학원. 이제 컴퓨터 학원이면은 뭐 베이직 옛날에는 뭐 이렇게 베이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16비트 컴퓨터 나왔을 때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제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초급 단계부터 배우다가 한 달 다 다니다가 안 다녔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수업료 학원비 잘 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재미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다니고 학원 다니는 게 딱 학교 학생 학창 시절에 학원 다니는 게 컴퓨터 학원 한 달인가 2달 다니는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유치원 때도 유치원 안 다녔습니다. 예.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 가서 그 유치원은 다녀본 적이 없고 학교에서 과외 받아본 적도 없고 학원이라고 하면 컴퓨터 학원이 한 달인가 딱 2달 다녀본 게 전부 다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저희 형은 굉장히 똑똑해서요. 공부를 또 좋아했어요. 저희 형은.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고 성품 자체가 공부를 알아서 잘하는 성격이 있고요. 저는 공부를 싫어했고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저희 형은 첫째 아들이고 저는 둘째다 보니까 형을 더 조금이라도 더 잘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뭐 때리고 뭐 하다 보면은 뭐 마음 먹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국어, 수학, 영어 이게 3가지 그리고 과학, 예, 물리, 과학이죠. 그게 4가지가 중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 미술, 뭐 음악, 뭐 역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가 사실 중점이다. 국영수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과학 이것이 수능 시험 볼 때 주로 이제 보는 주요 과목인데 제가 수학을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장사를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모든 장사를 다 했거든요. 뭐 체육사도 했었죠, 사진관도 했었죠, 저희 어머님은 옛날에 수입 주방용품도 팔았었죠. 뭐 별별 걸 다 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게 뭐냐면 계산하는 거, 얼마 파는 거, 주고받는 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수학을 왜 배우지? 어렸을 때부터 깬 거야. 수학은 그냥 아예 안 봤어요. 덮어버리고 찢어버리거나 놓고 다녔어요. 수학은 살면서 아무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뭐 나중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텐데 내가 무슨 수학을 하나 이러면서 그냥 수학 시간에 자거나 그냥 찍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수는 잘해야지 그래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국어는 또 글씨는 잘 읽어야 물건을 팔고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깨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대가리는 맞는데 이게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서. 그래서 사고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물건을 어떻게 주고 팔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다 보니까 안 해야 될 거는 쳐다도 안 봤어요. 아예 그냥 수학 시간에 무조건 찍어. 길고 짧은 거 잘 찍으면
못 찍을 때는 100점 만점에서 못 찍었다니까 20점. 아니면은 잘 나올 때는 30점. 그러니까 복불복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은 대충 찍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중학교 들어갔을 때도 친구들이 다 저보다 크고 또 공부도 잘하니까 무시당하고 하죠.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제 성일중학교 이제 제가 처음에 사원 국민학교를 그 이상구 북쪽 쪽에서 다니다가 제가 성남으로 이제 중앙동 쪽에 성남 제일 국민학교로 제가 전학 왔거든요. 전학을 오는 거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 가르치던 선생님이 저를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냐면 이 새끼는 준비물도 잘 안 해오고 맨날 잊어버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니까 이런 놈은 우리 반에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전학 보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전학을 간 거야. 성남 제일 국민학교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사 온 체육사하고 좀 가까웠어요. 이사 왔으니까 어차피 너 그냥 전학 가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다니면 가깝잖아 이래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 학교겠지 이러고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이제 전학을 왔는데 4학년 그때가 1학기가 지날 무렵이었어요. 4학년 2학기를 맞이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동석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남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다니던 학교 선생님 진짜 못됐거든요. 예, 가난한 사람 쳐다도 안 보고요. 두들겨 패는 거 좋아하고 준비물 뭐 안 해왔다고 혼내주고요. 맨날 그러던 선생님이야. 아주 제일 싫어하던 선생님으로 기억하는 선생님이 제가 하동국민학교 다녔을 때 그 선생님인데 이름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동석 선생님은 기억이 나는데 남자 선생님인데 때리는 거를 너무 잘해요. 때리는 거를. 뭐 지각하면 때리고 뭐 수업 시간에 공부 못하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항상 몽둥이 가지고 애들 때리는 게 아주 그냥 전문인 분인데 그분이 걸려가지고 더럽게 맞았어요. 아무튼 학교 갔을 때 더럽게 맞으면서 이제 수업을 받고 그랬는데 친구들도 이제 저보다 다 크잖아요. 그래서 4학년 때도 이제 그렇고 이제 저보다 뭐 안 땡땡이라고 뭐 이름 밝혀도 됩니다. 걔네들은 뭐 죄를 워낙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죄를 워낙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광호라는 친구가 하나 있고 안승조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광호라는 친구는 저랑 키가 비슷했어요. 키가 비슷했는데 조금 커. 걔는 이제 동네 여관집 아들내미, 여관집 아들내미야. 잘 살아요, 걔는. 잘 사는데 이 새끼가 괴롭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동네만 지나가면 또 괴롭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은 반이고 이러니까 제가 맨날 집에 들어가면 맞고 들어가면은 죽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어느 날인가 물어보는 거야. 너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계속 물어봐.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 이 새끼야 무슨 일인가고 막 물어보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맞고 왔다. 그랬더니 새 엄마가 이제 딱 그때 알고 나서 광호라는 애를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폭력 쓰는 것을 난생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희 제일 초등학교 국민학교 갔을 때 광호 이리 와 이래가지고 이 새끼가 누구냐 그러면서 막 광호를 때리더라고요. 내 아들이 맨날 죽상인데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저를 괴롭히는 애는 걔뿐만이 아니었어요. 걔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제일 심한 애였고 키 큰 애들 막 괴롭히는 애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맞고 다니고 심부름시키고 괴롭히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뭐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초등학교의 기억은 맞고 다니는 기억, 그리고 또 이제 뭐 걸어 다니다 보면 또 어떤 미친놈이 또 시비 걸어가지고 지나가면은 돌을 막 던지면은 도망가다가 돌을 맞고 자라고. 그래서 돌도 맞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맞고 자랐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는 왜 저 자녀들이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자살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텔레비에서 나와서 뭐 졸업식 때 뭐 알몸을 뺏겨서 뭐 계단으로다가 무슨 졸업식 하는데 자기에게 수치를 줘서 자살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거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그거는 일상생활이라니까요. 예, 엄청나게 진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별로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는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이 말세의 시대에 힘든 시대에 이렇게 저를 강력하게 또 쓰시려고 또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점점 더 심하면 심했지 좋지는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초등학생보다 못한 키와 무게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생각 안 하고 국민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후배들도 괴롭히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또 선생님들 또 만나면 뭐 불쌍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도 사실 있었죠. 제가 뭐 옛날에 저희 집에서 17살 때 사진관을 해가지고 그 사진관이 이제 성남시청 고개 밑에 있는 피카디리 극장이라고 있어요. 성남극장 건너편에 사진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불을 들어가서 사진 참 많이 찍었죠. 옛날에 선물로 하나 삼성 미러탑 카메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취미로 사진 많이 찍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 얼굴 찍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 보러 가서 그나마 미술 선생님이 저를 야, 너 예술성이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진과나 이런 데를 가라. 신구대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걸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좀 이렇게 저를 또 잘 해주시는 선생님이 한두 명 정도 계셨고 이제 좀 크니까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알아보는 선생님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김용필이라는 친구가 최용필인가 김용필인가 아무튼 용필이에요. 그 자식이 이렇게 막 놀다가 애들이랑 막 놀다가 이 자식이 뭐 저랑 싸우는 것도 아닌데 뭐 저를 괴롭히다가 그 샤프를 쑥 던진 거야. 샤프를. 그러니까 샤프가 쇠잖아요 앞에. 그 눈탱이로 딱 맞은 거야. 눈탱이로. 그 눈알에 망막이 벗겨졌어요. 왼쪽 눈이. 그래서 그거를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나서 저기 성남시청 밑에 저희 사진관 근처에 있는 그 외과 가서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서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눈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눈이 왼쪽이 0.1 정도 되고 오른쪽이 한 0.4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눈이 확실히 안 좋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겁도 많고 무서워서요. 보복당할까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 치료만 해줘요. 그냥 다 그냥 눈 감은 거예요. 그럼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은 치명시킬 정도면은 그 엄청나게 보상받아야 되고 걔 처벌받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넘어갈 정도로 제가 순진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난을 많이 당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버스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눈 옆에 찢어져가지고 눈 여기 자국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툭 패였어요. 왼쪽 눈은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조금 달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눈 옆으로 찢어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돌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찢어졌었고요. 옛날에. 그리고 눈 이렇게 망막이 벗겨진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이제 다니면서 도저히 이제 제가 빼짝 마르니까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친구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 조남대라는 친구가 아주 나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이게 뭐냐면 이과를 갔거든요. 저는 이과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과는 이제 수학 쪽이에요. 문과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과를 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똥통들끼리 이제 가는 학교인데 성남이 후성고등학교라고 세곡동, 신곡동 쪽에 있는 거예요. 똥통입니다 거기.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인류대학으로 인류고등학교인데 똥통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똥통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조구남대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잘 사는 친구예요. 잘 살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그 자식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옛날 괴롭히고 약 올리고 하면서 그 괴롭혔던 놈이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했지? 아무튼 괴롭혔던 놈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고등학교 때 엄청 막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저희 여자가 5명 있었어요. 저희 반에. 한 60명이 조금 안 됐어요. 50한 5명에서 8명 됐는데 5명이 여자 나머지 다 남자. 그 여자들한테 맞으면 자존심 엄청 상하거든요. 근데 여자 있는 데서 두들겨 패는 거야 이 새끼가.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괴롭히지 말라고 제가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새끼가 나를 못 괴롭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뭐 전단지 돌리는 거나 뭐 이런 아르바이트도 있고 찹쌀떡 파는 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헬스클럽을 등록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렇게 해서 헬스클럽을 다니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제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러니까 근육이 붙고 또 이렇게 힘이 세지고 이러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빼짝 말랐지만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난 노력해서 헬스 다녀서 바뀐 거긴 사실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고기도 먹고 잘 먹으면 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니까 또 이제 클 시기잖아요. 그래서 147cm의 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7cm 정도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147, 154에서 5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이렇게 계속 운동하고 하면서 먹다 보니까 또 고3 때 한 160, 한 5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 거의 고2에서 고3 때는 10cm 가까이 컸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해가지고 극복을 해서 굉장히 이제 새가슴이고 이제 전형적인 새가슴이에요. 비둘기 가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돌출형 가슴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먹을 한 대 툭 치면 이제 숨을 못 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뼈가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싸움을 하면 무조건 맞으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어떻게 하나 싸우면 제가 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대가리 푹 숙여요. 그래서 가슴 맞으면 안 되니까 대가리 맞는 게 낫지. 가슴 맞으면 숨을 못 쉬어요. 배를 맞거나 가슴 맞으면 숨을 못 쉬고 바로 쓰러져요 제가.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래서 대가리는 돌대가리라서 제가 강하거든요. 대가리 맞으면서 싸워가지고 이긴 놈도 있어요 제가.
한 명. 그러니까 제가 때린 게 아니고 대가리 맞으면서 버티니까 이기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긴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근육을 키우다 보니까 이 가슴이 벌어지면서요. 이 지금도 돌출형 가슴이에요. 근데 근육으로 덮고 어깨가 넓어지니까 새 가슴이 바뀐 거죠. 골격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맞다가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알바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는 용돈을 주면은 뭐 큰 집이나 뭐 작은 집이나 친척 집에 갔다 오면 세뱃돈 많이 주잖아요. 그죠? 어리니까 고모부나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친척들이 뭐 10,000원, 20,000원, 뭐 50,000원 엄청 주잖아요. 그러면 다 싸그리 긁어보면 한 많을 때는 한 30만 원 가까이 되고 적을 때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뭐지 오래간만에 친척집 갔다 오면 그러면 그걸로 한참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다 뺏어갔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 줬는지 맞출 수 있는 분 제가 나중에 굉장히 상금 드립니다, 제가. 예. 진짜 거짓말 아니라 25만 원 다 뺏어가면 얼마 준 줄 알아요? 용돈 뭐 쓰라고? 예? 한 명도 맞춘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은 근처로 간 사람도 없어. 그냥 뭐 어차피 못 맞추니까 300원 줘, 300원. 30만 원 뺏어가고 300원 줘요, 진짜로. 어쩔 땐 100원, 200원 주고.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초코파이 나눠 한 거라 이거야. 그 정도로 돈을 못 쓰고 사니까 서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바해서 씨발 내가 돈 벌어가지고 쓰고 말지 이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에이 씨발 족 같은 거 이러면서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 욕하잖아요. 제가 뭐 욕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러면서 더러워서 내가 돈 벌어서 살지 그러면서 찹쌀떡 아르바이트를 제가 고2 때부터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사 체질이 있어요. 제가 영업 체질이고 목소리가 틀렸어요. 제가 고등학교에는 합창부 들어갔고 교회 다닐 때 성가대 들어갔거든요. 성가대. 그러니까 목소리가 틀리니까 찹쌀떡 하면은 골목에서 제가 이제 외치는 걸로 찹쌀떡 메밀묵 하면서 이제 골목에서 하면 엄청나게 먼 데서까지 막 나와요. 저 골목 끝에서 나와가지고 아저씨 찹쌀떡 어디서 팔아요? 부르면 아니 근데 예. 그 소리를 들으면 엄청 구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니까 제 목소리가 그런 또 향수를 자극하는 목소리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이거 나 전단지도 뿌리고 레스토랑 알바도 했는데 그 당시에 레스토랑 알바하면 시간당 1,800원 받았는데 4시간 새 빠지게 해봐야 8,000원도 못 받는 거 7,500원 600원 받았는데 찹쌀떡 1시간 팔았더니 아니 1시간은 아니고 한 처음에 이제 갔을 때 15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찹쌀떡 처음에는 이렇게 줬어요. 찹쌀떡 10개에 메밀묵 2개. 야 어차피 초보자들은 못 팔아 이러면서. 근데 제가 2시간 만에 다 팔고 왔어요. 제가 12개를. 근데 3,000원짜리 찹쌀떡이 10개, 그럼 3만 원이죠, 매출이. 그리고 메밀묵은 4,000원. 그러면은 38,000원, 그러니까 다 파는데 38,000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38,000원이면 마진율이 50%예요. 그럼 38,000원 팔아서 반 남아요, 반. 그럼 2만 원 남아, 예를 들면. 왜냐면 팁도 있고 그래요. 잠깐 팔고 왔는데 2시간 동안 시간당 10,000원 버는 거잖아요. 알바보다 5배를 더 벌어. 레스토랑 알바 1,800원 받았는데 롯데리아 2,000원도 안 줬어요. 1,800원, 1,700원. 그러고는 1시간에 10,000원 벌어. 야, 뭐야 이거? 나 이거만 해야 되겠다 이러고 했는데 또 들고 나가서 저 다 팔았어요. 이러고 해서 또 가지고 나가. 그 다음에 또 12개를 또 줘. 그럼 또 2시간 만에 다 팔아와. 그러고는 3시간 반 만에 20몇 개를 팔아.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찹쌀떡 사장님이. 얘 뭐야 너 어떻게 팔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 골목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팔리던데요? 이랬더니 아 그러냐고. 이 자식이 무슨 재주가 있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 좀 사람 상대하는 거를 좀 배워왔고 그리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합창부도 있었고 또 이제 성가대도 있었고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이제 먹혔던 거죠. 찹쌀떡 무지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다가 제가 잘 파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찹쌀떡 사업하려는 사람이 저를 스카웃을 해간 거예요. 우리 집은 4,000원이야 찹쌀떡이. 너 1,500원에 떼서 3,000원에 팔았지? 나는 1,800원에 떼어서 4,000원에 팔어. 2,200원이 남어. 1,500원보다 700원 더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그래서 했더니 더 잘 팔리는데 먹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에이씨 비싸나 마진이 좋은 게 아니라 물건이 좋아야지. 그래서 찹쌀떡 하나 먹어봤더니 녹는 거야 입에서. 이야 이렇게 맛있어. 찹쌀 모찌예요 그때는. 찹쌀 모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하얀 찹쌀떡은 동그래가지고 10개 들어간 거는 3,000원인데 그거는 그냥 먹으면 맛있긴 한데 찹쌀 모찌는 네모내가지고 아주 그냥 조그만 게 그 종이에 싼 게 20개가 들었어요. 양은 더 적어 그게. 근데 개수는 20개야. 근데 먹으면 녹아요 그냥 입에서. 배고프면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그러면 어디 먹을 게 없으니까 찹쌀떡 팔다가 제가 하나를 뜯어가지고 먹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야 이 맛있는 거 안 사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찹쌀떡 하면 아니 맛있어요. 그러면 아니 안 사도 되니까 일단 하나 드세요. 제가 그러면서 고등학생인데 하나 드세요. 입에다가 쳐넣어 그냥. 쳐넣어. 아 먹으라니까요. 그냥 돈 안 줘도 되니까 이러면서 했더니 먹더니 바로 사. 야 이게 무슨 이런 맛이 이러면서 두 개 내놔 이러면서 8,000원에 사. 그럼 잔도 됐어. 그러면 이제 두 개 팔면 10,000원. 그러면 1,800원, 3,600원이면은 얼마 남습니까? 예, 6,400원이 남아요. 예, 그러니까 10,000원치 팔면 6,400원이 남아. 잔돈 거의 안 받았어요. 한 개 사고 예를 들어서 예, 잔돈 안 주는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5,000원 주면 거의 잔돈 안 받아. 학생 고생 많다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친구들이 다 돈 짜러 다녔어요. 찹쌀떡 하나 했는지 모르고 얘가 맨날 학교 가면은 뭐 당구장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면 얘가 내니까 돈 잘 버니까 나만 따라다니는 애들이 꼭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하나 만났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김완석이라고. 제가 돈을 버니까 이름 얘기해도 됩니다.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걔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놈도 저를 따라가서 찹쌀떡을 배웠어요. 그 잘 팔아 이 새끼 이빨 잘 풀거든. 그래서 저는 외치는 거고 걔는 길거리에서 이제 맨투맨으로 팔고 이런 걸로 했는데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돈 쓰는 버릇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돈을 그렇게 못 쓰던 사람이 돈 쓸 줄 모르잖아. 돈 버니까 막 쓰는 거야. 그냥 버는 대로. 하루에 막 5, 6만 원 벌면은요. 그 당시 엄청 큰 돈이거든요. 애들하고 뭐 그 노래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뭐 그 자고 일어나고 다음날에 사우나도 가고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버릇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절제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절제의 영이 없으면 돈을 막 물수도 쓰고요.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고 사기당하고 예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요 돈을 쓸 줄 압니다.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찹쌀떡 알바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담배를 안 폈어요. 이제 담배를 안 피고 고등학교 때 이제 막 교회 다녔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 다녔는데 청년부 회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 걔는 이제 뭐 아무튼 전 땡땡 회장이라고 고등학교 이제 제가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옮겼거든요.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 따라서 광명교회라는 데를 다니다가 중간에 또 연정교회라는 데를 또 어쩔 수 없이 옮기다가 왜냐면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했어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파탄이 났고 그 다음에 연정교회로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성령교회로 또 옮긴 거예요. 이제 연정교회는 신흥동에 있었고 성령교회라는 데는 단대오거리에 있는 예,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다니던 교회였어요. 저는 교회를 옮기지 않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기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절대 안 옮겨요. 직장은 때려치고 제가 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는 제가 한 번도 안 옮겼어요. 그래서 파탄이 나서 옮긴 거 말고는 성형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중3 때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거기를 옮겼고요. 갔더니 이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친구들이 고등부 회장, 뭐 임원, 뭐 이런 애들, 뭐 리더들 많이 있는데 그 리더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막상 뭐 수련회 갔더니 몰래 담배 피고 그리고 또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뭐 회풀이 한다고 레스토랑 같은 데 가는데 거기서 술을 먹는 거예요. 뭐 레몬 소주 옛날에 오이 소주 막 이런 거 한참 유행할 때 있어요 옛날에. 근데 1990년대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는 술을 워낙 좋아했지만 저 담배 피우면 죽인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죽기 싫어서 담배 안 피웠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좋아했지만 가르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시는 거 보면서 한 잔 딱 먹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술을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소주를 2병을 먹었어요 거의. 레몬 소주 막 맛있더라고요 먹으니까. 달짝지근하게 막 레몬 소주랑 뭔 소주였더라.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먹었는데 체리 소주 그래 체리 소주. 레몬 소주 체리 소주 막 먹다 보니까 먹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일어났는데 엄청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막 토를 했어. 막 쌀을 그대로 이제 뱉어내고 오바이트를 막 하고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을 2번 다시 안 먹는다. 이런 술을 왜 먹어? 머리 아파 죽겠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생각이 나네.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 웬만하면 그 소주 2병은 못 먹거든요. 먹기 전에 다 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자체가 아버지도 술을 잘 먹고 저희 어머니도 뭐 체질 자체는 술을 먹지는 않지만 체질 자체는 좋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술을 잘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처음에 먹으면은 한 반병 정도 먹으면 술 취해가지고 거의 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2병 정도 먹고 취해서 다음날에 머리가 띵한 상태로 일어났는데 다음에 또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증스러웠던 게 뭐냐면 자기는 교회 가면은
우리 누구누구 잘하지, 우리 조등부회장 왔냐 이러면서 하면은 최고야. 그러니까 간단하면 교회 가서는 최고의 임원인데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가증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서 에이씨, 내가 저런 새끼들 따라서 교회 다닐 바에는 내가 돈이나 벌자 이러고 제가 그때부터 탕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 거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알바하고 별의별 알바 다 했죠. 찹쌀떡은 이제 겨울에 한철이거든요. 11월부터 한 2월에서 3월 정도. 예. 10월 달도요 말 정도 돼야지 팔리지 더우면 안 먹어요. 그래서 10월 달 좀 지나고 4, 5개월 장사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레스토랑 알바, 뭐 단란주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단란주점 알바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이제 IMF 터지기 직전이고 팁도 많이 나오고 별의별 이렇게 업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뭐 돈 많이 버는 데만 찾아다녔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대학교를 원래 이제 갈라 그러면 신구대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수업료만 낼 줄 알면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론 제가 이제 그 실기 쪽에 좀 유리하니까 사진도 찍고 뭐 할 줄 아니까. 그래서 대학교를 갈 수는 있었지만 저는 돈 없어서 부모한테 민폐 끼치기도 싫었고 그냥 돈이나 벌자 이러고 제가 이제 탕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돈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이 뭐 붙어 있습니까? 예, 세상 사기꾼들이랑 유흥업소에 지하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의리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 유흥업소 형님들 만나면 굉장히 잘 깎듯이 모시면서 이렇게 의리를 지키면서 살았는데 배신의 일수였죠. 그래도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너무나 사람을 많이 사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트클럽 서울의 명동으로도 가고 뭐 별의별 데는 다 갔는데 처음에 보조 웨이터 하다가 나중에 구자 웨이터도 하고 호텔라이트도 가고 막 여기저기 전국을 다 다녔어요. 다 다니다가 이제 지금의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너무 짧게 얘기해서 그나마 이 정도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봤냐 이러면 이거 해봤어요 그럼 제가 해본 거예요 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안 해본 게 뭐냐면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삼성 예를 들면은 어디 과장이나 무슨 그런 데는 못 갔겠죠. 연구원이나 이런 거 못 갔겠죠. 삼성 반도체까지는 근무해봤어요. 막노동으로. 그래서 연구원 그 구경까지 다 해봤어요. 제가. 그 애국운동하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접근되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예. 주유소에서 직접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약간 뭐 이렇게 도와주러 간 적은 있었고 별의별 거를 다 경험했어요. 텔레마케팅도 해보고 예? 땅 사고 파는 텔레마케팅 그런 것도 해보고 예, 궁금하니까 다 해본 거예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한기충에서 정말 신경무동하는 사람이다, 뭐 빤스 목사다, 별의별 소리가 들릴 때 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강화문에 간 거지. 예? 강화문 운동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소문이 그렇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정말 참 슬럼프라고 하면 슬럼프죠. 막 코로나 이후에 뭐 감기가 막 독감이 유행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이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쉬면서 좀 이렇게 삭히는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를 잘 넘겨서 내공을 쌓아야 되고 예, 내면을 잘 다스리려고 가지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딱 너는 이 정도 됐어 이러면 그때 쓰실 때 딱 한번 여기 딱 하면 그때 한번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내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돼요. 예. 200석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때까지 시키는 것만 잘해도요 그거는 세상 그 어느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용서하는 해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하신 내용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정말 미운 사람 많죠.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초등학교 광호라는 친구 있고 고등학교 때는 김완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주 걔는 용서가 아니라 거의 사탄급입니다. 사탄급. 저는 그 친구에게 모든 거를 그냥 베풀었고 이자도 받지 않고 그냥 모든 돈을 갚지 않아도 걔한테 뒤통수 맞아가면서까지 용서해줬던 놈인데 걔는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까지 다 받으면서 저를 그렇게 이용해 먹고 배신한 놈이에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나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마누라한테 이간질한 놈이에요. 그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걔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제가 용서할 의향은 있어요. 그리고 또 애국운동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저랑 다퉜던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저랑 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저도 용서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저는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다 용서하고 저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제 2023년도는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자유마을 이제 각 동마다 5,000명씩 하는 거 그 선포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4석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면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짧게 간증했으니까 지금 이게 뭐 방송 시작한 지가 지금 1시간 33분인데 찬송 시간 빼면 1시간도 안 됐어요. 예, 35분 정도로 이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오늘 그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또 하게 되면 세세한 간증을 테마별로 나눠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년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그리고 또 청년 시절 이후에 여자를 만났던 것까지 다 제가 얘기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요 듣는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돼요. 100% 도움이 돼요. 왜? 지금도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왜? 그리고 또 뭐 술, 담배 못 끊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도박 못 끊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예. 정말 부부관계,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뭐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겪었다니까요. 결혼도 안 한 놈이 어떻게 겪었냐? 저는 유흥업소 생활하면서 겪었어요. 예. 결혼한 사람 다 만났고, 대화하고, 친구로 지냈어요. 형님, 동생들이 다 저보다 나이 많았거든요, 전부 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들이 저희 아버지 뻘이었어요. 예. 제가 30대 때에도요, 유흥업소 그만두기 전에도 70대 형님들이 제 친구였어요. 친구처럼 지냈어요.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애들근이에요, 말 그대로. 예. 웬만한 사람들 다 상대를 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상담을 하면은요, 금방 해결된 문제들이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얘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때문에, 예?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아니면 연애 문제예요. 다 청년들은. 그리고 어른들은요 자녀들 문제고요. 예? 그리고 목회자분들은 교회에 부흥 안 돼가지고 돈 문제고요. 예. 다 그런 거에 부딪혀가지고요 넘어지는 거죠. 충분히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저도 돈이 너무나 많이 빚진 상태에서 애국운동을 했기 때문에 빚쟁이 새끼들한테 하루에 30통씩 전화가 왔고요.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아예 그냥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음으로 하고 다니는 게 생활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무음을 배수루로 바꾼 거고요. 제가 애국운동 할 때도요, 제가 2021년도 초반까지는 제가 무음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전화기 자체를. 전화 오면 방송 못 하잖아요. 전화 오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무음으로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 가벼운 분이 아니고, 정말 밤낮으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지, 한심한 짓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놈이 아직도 나는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예, 하나님은 성품이요, 온화하신 분이기도 하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행동을 조심하게 돼 있고, 거짓말 못해요. 저는 정말로 충격적인 게 애국운동 하면서 착한 사람들도 많지만 사기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다 사기꾼이 다. 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95%가 사기꾼이라고 치면은요, 이 안에 들어와서 애국운동하면 사랑제일교회 안에 있고요. 또 애국운동하면서 광화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애국 단체들이나 난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고마운 사람들인지 알았지만 깊이 관여를 하고 다녀보니까 대부분 사기꾼이더라. 왜 사기꾼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안 보이는데 저 사람 안 보는 데서 거짓말 치면 되지. 내가 돈 갚는다고 하면서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겠지. 그래가지고 돈 끌어모으는 거예요.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돈 벌어먹는 조원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나 여러 단체들 있죠.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다. 뭐 변희재 같은 놈들도 다 정광훈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런 돈 받아먹던 사람들 다 사기꾼이고 심지어는 요즘에 다니엘 학습법 그 목사까지
완전히 뒤통수 치고 지금 자기끼리 예배 드리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유 말하는 거 의미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배신자가 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첨꾼들은 대부분 진짜가 아닙니다. 예. 손 내밀고 아첨하는 인간들, 자랑하는 사람들, 깍듯이 모시는 사람들, 충신 아니에요. 거의 다. 아니 정말로 저분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알려줄 줄 알아야지. 그러면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충신들이 대부분이 수염 두세 개 달린 놈들이 아무 떨고 제대로 된 걸 얘기해주면 저 새끼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저희는 100% 조선 쟤네들이 이깁니다. 오락캐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안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개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100% 됩니다.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안심시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아첨꾼들이고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 교구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죠. 옛날에 뭐 심영식도 가짜다, 뭐 누구도 가짜다, 뭐 김재원이도 가짜다,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한테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고난 극복 때문에 분열이 나서 씨가 이렇게 된 거다 이럴까봐 제가 공개적으로만 얘기 안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이런 은사를 받은 것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건데 하나님께 구하면은 야고보서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구하라 그러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분별을 또 구하셔야 되고요. 육신의 물질이나 뭐 이런 거 배우자나 이런 것만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지 나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제가 이제 야고보서 1장 9절이죠. 5장 1절로 제가 착각했는데 1장 9절이에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6절에도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정예배 할 때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했던 겁니다. 1장 5절부터 6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바로 바닷물결 같이 막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흔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의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내가 기도한 것은 어떻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꾸짖지 않아요. 자비로우신 분께서 주신다니까. 그런데 조건은 바로 의심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의심하고 탐욕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인간관계도 똑같죠, 여러분들.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친한데요. 딱 저울질하는 인간 있죠.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한테 갔다가 더 좋은 조건이라면 저 사람한테 갚버리는 겁니다. 특히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사에 그렇게 살다가 인생 종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약속을 하면 더 큰 약속이 있어도 선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먼 미래를 보고 약속을 지키면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바로 주주인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 직장을 더 좋아하는 거, 문화를 더 좋아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정말 누구든지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그만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많이 이제 2023년도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시험이 많이 올 것이고요. 사탄 마귀가
덫을 치는 바로 이 템테이션이라는 많은 이 미혹과 유혹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감하게 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를 버려가면서까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하면서 유혹을 하면은요. 주말 알바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약속을 깨고 중요한 귀인이 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그러면 오후에 만나세요. 오후에. 대예배 다 드리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반드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네가 나의 나를 버렸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네가 사람을 택했구나.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라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겠냐고. 그런데 안 온 거야 얘가 예배 시간에. 아침에 새벽 예배 일찍 드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거 예배 아니라니까요. 형식적으로 구색 갖추기로 합니까? 그럼 구색 갖추기로 회사 취직해가지고요 직원들 그렇게 써보세요. 충성을 다해서 오너를 위해서 일합니까? 안 한다고요. 예. 오너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충성을 다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요 그 오너가 나중에 그 인정을 해서 진급을 시키거나 보상을 해줍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성공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특히나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참석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빼놓고 다른 거 다 열심히 해봐서 성공하면은 그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 먼저 우선순위를 예배에다가 딱 두어놓고 영적인 것들, 말씀 생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맨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머지를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계획을 세워야지 예배는 뒤로 제껴놓고 나머지 계획을 세우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살면서 돈 버는 거에 깊이 생각하고 뭐 각종 뭐 시험 치는 일들이나 이런 걸 깊이 생각하고 하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부모 신앙생활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죠. 예? 학원 보내야 되죠. 예? 남들보다 취직 잘해야 된다고 애들 때문에 예수님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청년부에 있으면서도 많이 봤고 결혼시켰어요. 예? 능력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근데 이혼하더라고요. 결국은 예? 마지못해서 살아요. 예? 부모님이 결혼시켜서 주례 보고 학벌 높여놨더니 믿음을 보고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합니다. 예. 이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마지못해서 사는 거예요. 왜 이혼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살 거면은 뭐하러 결혼합니까?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즐거워서 해야죠. 뭐든지 결혼도 내가 원해서 할 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결혼이 돼야 되고요. 합당한 예배가 돼야 돼요.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결국은 예, 신랑도 잘 만나고 신부도 잘 만나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결국 최종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우리가 신부예요.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삶 가운데에서 내 내면을 잘 닦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 신부 단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랑 신부 만나는 건 뭐냐면 남편을 모시는 걸 죽게 하듯 하라고. 응? 그리고 남편은 아내 대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것처럼 신랑에게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습이거든요.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은 결혼을 안 하고 신중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저에게 또 배우자를 줄 거라고 믿어요. 제가 늦게 결혼하더라도요. 노총각들이 얼마나 저를 보고 희망을 얻겠어요. 제가 이제 50대가 다 돼가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내년에 결혼했다. 이제 50줄에 딱 되기 전에 결혼했다. 그러면, 야, 코난 극복도 50대 다 돼서 결혼하네. 나도 희망이 있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청년들은, 굉장히 또 마음이 편해지겠죠. 예, 공부도 못했고, 뭐, 맨날 맞고 다닌 놈이, 지금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에이, 무슨 설마 맞고 다녀.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어. 안 믿지요. 근데 증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지금 당장 전화하면, 내가 어땠냐? 내가 사람 몇 등 했냐? 공부 얼마큼 했냐? 물어보면, 너? 그 세상말로 그래요. 몸밥이라고 그래, 몸밥. 지급밥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전도사가 돼서 아직도 그런 말을 못 고쳤냐? 이럴까 봐 그러는데, 찌끄레기라고 그래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애들이 전화하면, 오래간만에 전화 온 놈이 그러더라고. 야! 나야, 새끼야, 임마! 이러면서 막 전화하는 거야. 어떤 놈이 오래간만에 전화 와서.
나야 이 새끼야, 인마, 이 새끼가 말이야. 나를 못 알아봐 이러면서 누구세요? 예?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이랬더니 누구냐고 내가 막 이랬지. 네가 반말했으니까 내가 말했는데 너 누구야 이 개새끼야 내가 이랬지. 그랬더니 누구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찌그러드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처음에 만났는데 이 쌍놈의 새끼가 말이야. 뭐? 뭔밥 이러면서 뭐 오래간만에 너 누구야 이 새끼야. 나 너 몰라 이 새끼야. 이런 얘기하니까 옛날에 저를 알긴 아는 놈이야. 나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식 처음 봤는데 전화를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이 새끼야 너 아직도 우리 성격 못 고쳤냐? 네가 고등학생이야 인마? 어? 40대 인마 새끼야 인마 넘어서 50대 바라본 놈이 네가 고등학생이야? 이 쌍놈의 새끼가 말이야 막 뭐라 그랬더니 사과하더라고. 술 취했어. 얘가 술 취한 상태로잖아. 사과하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예, 그 사람하고 싸울 때 뭐 그 사람이 등치가 좋던 뭐 공부를 잘하던 뭘 잘하던 간에 이 영적으로 딱 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저한테 욕을 했잖아요. 저를 무시했잖아요. 나 똑같이 대해준 거야. 짐승처럼 행동하니까. 네가 새끼야 지금도 고등학생이냐고. 어? 그거 했더니 얘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쫄아가지고 전화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욕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예의 바른 사람들은 또 예의 바르게 하되 또 이제 상황에 맞춰서 또 우리가 또 용기를 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 얘가. 아 미안하다고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술이 확 깨가지고 얘가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영적으로 무장이 강력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 순교자의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 저는 6번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아, 얘는 목숨을 거는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시기가 온다면은 가감하게 순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아도 욥처럼 정말 240년을 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정말 칭송을 받고 있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산순교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죽어야 순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2023년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먹은 것을 가지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내가 한번 헌물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리라.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고 육신에 이렇게 헌신, 순교자의 헌신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는 우리 가정교회가 12기둥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기도 제목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또 간증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렸고 찬송을 하면서 또 헌물을 드리는 시간 잠시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가 또 헌금을 또 동참을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예. 이게 또 화면을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이재선님, 우리 저기 고배라님 또, 아이고 지팡이님, 사랑님 네 분이 동참하셨습니다. 예. 자, 찬송가를 먼저 하나 하면서 또 헌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송이 좋을까? 중간중간에 원래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간증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좀 바라고요. 좋았어.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접속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예루살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함께 예배 시간에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헌물을 함께 또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저희들이 금요 가정 예배에 하나님께 찬양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서 저희들이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올 한 해는 이 물질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또한 육신의 헌신 또한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순교자의 각오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헌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물질이 부족한 분들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사탄 마귀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구제하는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내일 국민대회를 준비합니다. 또 우리 수도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지방에서는 또 쉼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 1월 14일 날 총동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먹고 사는 것에 중심을 가지는 한 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서 한 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오늘 다리가 갑자기 아프나? 자, 우리 헌문에 동참하신 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들 동참하셨네. 예, 우리 또 박영희 권사님 그리고 또 방송 몇 번 박선일님, 안평강님, 정윤아님, 해가지고요. 아까 이제 이재선님, 예, 우리 또 고배라님, 선한지팡이님, 사랑님 이렇게 하셨고요. 또 저희 부모님도 이제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또 어떤 분이 천연구동운동에 동참하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현장에서 또 이지수 집사님, 임원영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께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저녁 예배 끝나고 저녁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2023년도 특히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특히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